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 좀 늘 지쳐 있는 것, 저도 사실 그래요. 너무 지쳐 있어요. 아침부터 또 여러분 수고한 분들도 있고 또 뭐 주중에 좀 피곤해서 걸을 수 있죠. 좀 우리가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힘을 서로 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좀 이렇게 인사할까요? 봄이 왔습니다. 네. 이어지는 인사, 당신의 마음에도 봄이 왔습니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어때? 전혀 봄이, 아직도 겨울이에요? 아직도 냉랭해요? 예. 여러분, 이 계절의 변화처럼 하나님의 그런 어떤 그 뭐 봄비, 그런 어떤 새로운 어떤 찬란한 빛, 그런 새로운 희망들이 여러분 가운데 새겨지고 희망찬 또 4월, 5월, 6월 이렇게 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봄이 왔다는 얘기, 봄꽃에 대한 얘기를 왜 잠깐 서두에서 잠깐 꺼냈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씀 4장 1절에서 읽으면 사실 굉장히 희망적인 말씀으로 사실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21절부터 3장 21절부터 1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실 때,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이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시대,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예요. 희귀한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즉 자기 말, 자기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 있는 자기 말이 자기 안과 자기의 삶에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선포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아주 희귀하고 무질서한 시대였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사무엘을 통해서 21절, 1절 초반부까지 보면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는 장면이 등장하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이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봄처럼 새로운 생명을 주는 것처럼 무너지고 죽어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가운데 말씀의 사역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때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아주 예쁜 봄꽃처럼, 봄의 싱그러운 햇살처럼 우리 영혼을 비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 지금 사무엘상 초반부의 계속적인 반복적인 내용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없는가의 계속적인 싸움이에요. 근데 이것은 이 당시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의 아주 깊숙한 현실에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싸움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자인가, 그 말씀의 충만함과 말씀의 풍성함이 있는 자인가, 아니면 말씀이 전혀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말로 살고 있는 자인가.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지금 어떤 다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버는 싸움,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해지고 건강해지고 인생을 잘 사는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싸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싸움 가운데 지금 놓여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겨울이죠. 계속 기근이죠. 계속 희귀하죠. 계속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하고 결국은 심판과 징계와 종말밖에 일어나지 않는 것이 말씀이 없는 자의 분명한 결과이죠. 열매 맺지 않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 우리 설교 제목,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땅을 보지 말고 저를 보세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뭐죠? 말이 떨어지지 않는 자. 사무엘은 말이 떨어지지 않는 자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열매 맺는 자였는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냥 사무엘이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사무엘의 마음이 이심전심이어서 사무엘에게 있는 모든 생각과 그 계획과 뜻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가 선포했던 말씀, 그가 행했던 모든 말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열매가 맺었던 거죠.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너무 찬란하지 않아요? 너무 희망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런 계속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자가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가 되냐의 싸움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자체를 정확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지배되지 않고 전혀 내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몸부림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말이 떨어진 자죠. 아무것도 없는 자죠. 그냥 내 말만 하고
그냥 내가 어떤 인생을 주도하는 자죠. 말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싸움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실패한 자이죠. 우리 귀한 청년들 축복합니다. 봄이 온 것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소생되고 우리 가운데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해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3장 마지막 부분과 4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 가운데 가득해지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시편의 한 말씀이 떠올랐어요. 여러분도 혹시 떠오르세요? 시편 1편 뭐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다음 뭐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싸움에서 말씀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 자의 풍성함이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했더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가득한 거죠. 복을 구하고 우리 인생에 어떤 잘 되는 것을 구해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영적인 이 말씀의 전쟁 가운데 말씀을 취해서 말씀이 가득한 자가 됐을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은 복이 넘치는 자이죠. 복을 추구해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됐을 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복되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같이 계속 읽어볼까요? 제가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못한 자이죠. 그 인생 가운데 자기의 말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이 가득한 자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의 모습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에 치열한 영적 전쟁 중이라는 인식이 있고 그 말씀을 어떻게든지 오늘 하루에 얻기 위해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 위해서 여러분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날에 우리가 예수님 심판주로 오신 구세주를 만났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찢기고 피나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는 그 눈물을 닦아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은 행복하고 즐겁고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그렇게 되겠지만 본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처참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말씀을 지켜내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고통과 아픔이 우리의 삶에 앞으로 놓여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길을 갈 때 그 말씀으로 충만해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찢겨진 게 아니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고 기쁨과 즐거움인 거죠. 왜냐하면 주님과 주의 말씀과 함께 할 때의 풍성함이 그 찢겨지고 고통스럽고 나의 눈물과 고통을 충분히 닦아내주는 넉넉함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 가운데,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러한 말씀의 충만함이, 말씀에 꽃피는 역사가, 말씀에 열매 맺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청년이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청년부 분위기가 너무 노잼이라고. 여러분 좀 꿀잼으로 만듭시다. 여러분 같이 반응하고 여러분 이제 뭐 마음으로도 하지만 말로도 반응하고 그다음에 서로에게도 좀 이렇게 충고해주고 격려해주고 서로 좀 돌봐주고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두 번째로 보면 여러분 2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의 훈풍이 말씀에 봄꽃이 피는 것처럼 지금 보입니다. 말씀이 기근이고 없는 시대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를 통해서 풍성해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4장 1절 2절을 읽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 그러면 전쟁 씬이 등장하고 있어요. 전쟁의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여러분 왜
지금 말씀이 풍성해졌잖아요. 희망이 섞였잖아요. 그 스토리상 흐름이. 그런데 왜 갑자기 지금 전쟁이 등장하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밑에 보지 말고 안 써도 돼요. 지금 잘 듣는 게 중요하니까. 저를 보세요. 예. 목사님 같죠? 담임 목사님 같죠? 저를 보세요. 되게 중요해. 아이 컨택하면 서로 영적인 교류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싫어도 저를 보세요. 예? 미워도 저를 보세요. 그렇죠? 여러분, 왜 갑자기 말씀의 훈풍, 봄바람이 부는 것처럼 아름다운 모습의 흐름 가운데 갑자기 왜 전쟁이 등장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너무나 무섭게도 지금 1차 전쟁에는 4천 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4천 명이 죽은 거 봤어요? 그 다음에 2차 전쟁에서 몇 명이 죽습니까? 3만 명이 죽어요. 4, 8은 32. 8배나 되는 사람의 숫자가 어떤 들판에 널브러져서 죽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갑자기 왜 이 전쟁 가운데로 우리의 시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놓고 있는 걸까요? 왜 그쪽으로 인도하는 걸까요? 여러분, 주목해야 될 점이 있는데 그것은 갑작스럽게 어떤 인물들이 등장한다는 것이에요. 1차 전쟁의 패배 이후에 장로들이 회의를 합니다. 왜 졌지? 고민하다가 그들의 결론이 뭐냐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자체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없으니까 우리 진 것 같아. 언약궤를 가져오자.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4절에 보니까 어떤 인물들이 등장해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이에 백성이 여러분, 누가 등장하죠? 갑자기 홈리와 비나스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지금 1장부터 쭉 이 말씀을 듣고 흐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왜 홈리와 비나스가 등장했고 왜 지금 전쟁의 상황으로 이 환경이 바뀌었는지를, 갑자기 어떤 연극 무대의 씬이 변했는지를 파악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11절을 위해서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언약궤를 들고 갔던 홈리와 비나스가 어떻게 됐는지, 마치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보였던 언약궤와 함께 있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되었는지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1장, 2장, 3장에 걸쳐서 알고 있지만 홈리와 비느하스가 왜 죽습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하나님 자체를 멸시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희롱하였기 때문에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의 이 심판의 저울에 달았을 때 그는 함량 미달이어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 심판의 스토리가 지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전쟁의 상황 가운데에서 홈리와 비느하스를 죽이고 11절 이후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우리 3장의 예언대로 어떻게 됩니까? 이 집안 자체가 멸족을 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의 죄를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두려워해야 됩니다. 무서워해야 돼요. 하나님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 정확하게 재판한 다음에 죄가 있다면, 하나님을 능멸했다면 능멸한 죄에 대한 값을 치릅니다.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대제사장일지라도, 하나님의 제사를 담당했던 제사장일지라도 아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만으로 4천 명과 3만 명이 죽은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홈리와 비느하스를 중심으로 대표로 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능멸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태도, 자세가 공동체한테 만연했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 공동체의 죄악을 함께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비추어 보면서 우리가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린 왜냐하면 우리도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이 영적인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분명하고 냉철하게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음과 관계와 교제의 대상으로 인격적인 존재로 바라보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수단화시켰던, 목적화시켰던 홈리와 비느하스를 비롯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하나님의 경고는,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훈풍을 불듯이, 봄바람이 불듯이 불고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그 속에서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또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부분도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6절과 8절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징계를 통하여서 돌이킬 수 있는 회복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볼까요? 여러분, 우리 이 청년교회 나오실 때는 꼭 자기 성경을 가지고 나오세요. 펜 같은 거 가지고. 여러분 꼭 그렇게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폰도 좋은데 자기 성경책 가지고 나와서 자기가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충만하게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67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죽이고 엘리의 그 집안을 멸족시키고 4,000명, 3만 명을 죽이신 이유가 뭘까요? 너무 미워서 그냥 죽이기만 하시는 걸까요? 그건 하나님에 대해서 반밖에 모르는 거죠. 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죠. 정당한 재판을 통하여서 분명한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징계하고 아프게 하고 매질을 하는 것은 그 자녀가 돌아오기 원해서이죠.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쭉 따라서 읽다 보면 4장이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7장까지 연결돼요. 4장, 5장, 6장 가운데 계속적인 징계가 나타납니다. 전쟁에서 패배하고 고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방 땅으로 들어가서 모욕을 당하는 이스라엘의 수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납니다. 계속 채찍질을 하고 징계를 하십니다.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7장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서 미스바에서 회개운동, 영적인 각성운동이 그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못되었다, 우리 이익으로 우리의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도구화시켰다, 회개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에게 고통이 왜 있습니까? 우리에게 아픔이 왜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려움, 절망적인 상황이 왜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영적인 기회인 것을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고통을 받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어떠한 것 때문에, 알 수 없는 이유 때문에 고통을 받을 수도 있겠죠. 징계를 당하는 것처럼, 채찍질에 맞는 것처럼 아플 수도 있겠죠. 그때 바로 우리가 어떤 것을 돌이켜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가야 되는지를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우리 5절과 7절에 보면 이제 1차 전쟁에서 패한 장로들이 언약궤를 가져와서 앞세우면서 전쟁에 이길 것이라는 내용들이 등장해요. 독특하죠, 진짜? 우리 5절과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언약궤가 진영 중에 들어올 때에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1차 전쟁에서 4,000명의 사망자를 낸 이스라엘 공동체는 회의를 수집합니다. 장로들이 모여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했을 때 그들이 나온 해결책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전쟁을 치르게 되면 반드시 필승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패했죠. 8배 정도에 해당하는 사망자가 나옵니다. 3만 명이라는 무시무시한 사람이 죽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왔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것을 앞세웠잖아요. 그런데 왜 패배했을까요? 그 패배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참패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같았잖아요. 그럼 3절을 자세히 보면
이상한 장면이 등장해요.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그냥 보면 안 돼요. 자세히 보아야 보입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을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러분 별 문제 없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장로들이 모여서 우리가 진 이유가 뭐냐 그러면 뭔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패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을 그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없어서 그런 것 같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셔서 싸우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지금 이거? 있어요? 우리 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세 가족인데 아주 잘 듣고 계셔서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네. 여러분 어떤 문제이죠? 여쭤보지 않았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네요. 우리 새내기. 맞아요. 제가 두 번째 얘기하려고 했던 건데 먼저 얘기해서 감사합니다. 약간 좀 흔들리네요 지금. 페이스가 약간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다는 게 등장하죠. 여러분 보세요. 3절 보면 굉장히 신앙적인 것처럼 표현해요.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의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바로 언약궤를 가져오자 얘기하는 거예요. 왜? 언약궤라는 그 물건이 우리에게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종하고 있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식이 아닌 거죠. 아까 우리 유연이가 잘 얘기했는데, 정말 신뢰했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왜 이런 패배가 일어나는지 주님께 여쭤봐야죠. 주님 어떻게 하면 이 난관을, 지금 4,000명에 되는 사람이 죽었는데 블레셋 군인들이 우리를 지금 급습하려고 하고 우리 죽이려고 하는데 절체절명의 위기인데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바로 공식처럼 1 더하기 1은 2처럼 바로 반응해서 이것 언약궤를 수단화시켜서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아주 교묘한 방식의 신앙인 것처럼 가장한 거짓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홈리와 비느하스만이 아니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만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어떠한 이익과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장로들, 이스라엘 공동체 누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 이익과 즐거움과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을 주워 담기도 하고 내팽개치는, 하나님을 수단화시키는 모습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신앙인 것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절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식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3만 명이 죽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당신 자체가 이방 땅으로 가서 치욕을 당하는 것이죠. 이방의 신상 그 신전에 들어가서 그 다곤 신과 함께 있는 것이죠. 너무나 치욕스럽죠. 하나님이 이방 땅에서 조롱을 당하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자체가 빼앗겨지는 것이죠. 하나님 스스로가 그것을 선택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스란히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배 드리기만 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헌금하기만 하면, 그렇죠? 봉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 한 번도 얘기하시지 않았는데, 그렇죠? 신앙이, 종교생활이 우리의 목적과 수단이 된 것이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마치 미신처럼 부적을 딱 붙여놓으면 그 부적이 우리의 삶에 효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딱 붙이기도 하고 떼기도 하는, 우리가 주장하는, 우리가 왕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 같지만 거짓된 신앙이 우리 가운데 난무하는 것이죠. 그럼 너무나 두려워해야 됩니다. 너무나 교묘하게 우리가 이 형식적인, 의식적인 이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얻어낼 수 있다는 그런, 우리 목사님의 표현하면 알량한, 얄팍한 그러한 우리의 사고들, 생각들이 홈리와 비느하스뿐만 아니라 장로들,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다음에 가나안에 있었던 이방 신들을 우상 숭배하면서 그들 가운데 이 방식이 너무 익숙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방 신들에게 마치 잘하면 절하고 뭔가 재물을 많이 바치면 비가 내리고 땅이 좋아지고 뭔가 좀 잘 되는 것 같은, 날이 좋아지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반복적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죠.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분,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 이사야서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하셨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게 만들어진 존재가 우리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수단과 목적과 어떤 우리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언약궤가 있기만 하면 이길 수 있다고 얘기했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있게 하면 답니까? 있으면 다예요? 아니죠. 그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3절 이 부분에 너무나 아쉬운 게,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패배하셨는고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물어야 돼요. 주님,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까? 주님, 혹시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죠. 여러분, 이와 똑같은 비슷한 전쟁의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는 줄 압니까? 처음에 여리고 성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뒀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날 7일째 날에 나팔을 불면서 환원성을 질렀더니 여리고성, 그 견고했던 성이 무너져서 정복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런데 두 번째 전쟁이었던 아이성의 전투에서는 참패했어요. 1차 전투에서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한 방식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410 죄송합니다. 구약 성경 328페이지 정도 있네요. 우리 한번 같이 7장 6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여러분, 여호수아는 아이성의 전쟁 1차 전쟁에서 패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가 시작되죠. 약간 울분 섞인, 주님, 저희가 뭘 잘못했길래 저희를 멸족시키려고 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뭔가 불만 섞인 기도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야기하죠. 주님, 나의 상황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이렇게 많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하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알려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를 아프게 패배하게 한 이유는 무엇이냐? 너희 안에 죄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알게 하고 바라보게 하고 그 죄들을 이제 깨끗하게 만들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2차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주시는 거죠. 이 방법이 우리 가운데 존재해야 돼요.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나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삼고 그런 사람의 특징은 기도할 때 그대로 나타나요.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만 계속 쏘아 올리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한 것처럼 말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없습니다.
내가 얘기하고 그냥 돌아서는 거죠. 경청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듣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의 어린아이였지만 사무엘의 이 3장 10절의 기도가 얼마나 탁월한지, 1장, 2장, 3장에 지금 계속 걸쳐서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3장 10절에 경쾌하게 아주 시원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말씀의 풍성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 너무나 고귀한 고백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3장 10절,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기다리죠. 제가 저번에도 설교했지만 언제까지 기다렸을까요? 말씀이 들릴 때까지, 주님과의 영적인 대화가 시작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이 기다림은 주님을 향한 완전한 신뢰를 전제하고 있죠. 주님 나의 인생의 전부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내가 순종하겠다는 완전한 순종과 충성을 그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몇 시간이고 몇백 시간이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다릴 수 있죠. 하나님이 나의 완전한 주인이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내가 움직일 수 있다. 그때까지는 요동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주의 음성을 듣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아이였지만 사무엘에게 있었던 것이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고 하면서 주님께 물어야 되죠. 내 삶에 알 수 없는 고통의 이유들, 내 삶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여러 가지의 사건들, 일들, 그 속에서 주님께서 어떤 일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지, 고통이지만 나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를 냉철하게 그리고 오랫동안 잠잠히 기다리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런 다음에 움직일 때에 우리의 삶에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풍성한 삶이, 말이 떨어지지 않는 삶이,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필승할 수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가운데 오늘 이 시간도 너무 많이 말하지 않아도 돼요. 잠잠하게 들으면서 주님, 저에게 있는 이 어려운 고통, 블레셋의 전투에서 4,000명, 3만 명이 죽은 이 절망적인 시체와 같고 죽음과 같은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기 원하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님 알려주세요 주님 라고 묻고, 오늘 혹시 못 들었다면 내일도 나아가고 또 우리 4월 27일에 있는 금요 기도회도 나아가고 계속 들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고 여러분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말씀, 영적 분별력이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말이 떨어지지 않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진짜 언약궤,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령 충만한 삶이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아가